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귀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억한다라고 하는, 기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생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나쁜 기억이 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나쁜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놓아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넣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픔만큼이나 더 큰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기억이 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그것을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야 되고 가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좋은 기억이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잊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 또 다른 어떠한 단체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관해서 기억이 되고 있는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기억, 아픈 기억, 상처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또 행복을 주는 기억,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억한다.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억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한다. 또 그들의 신앙의 삶을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참 좋은 기억에 남는 신앙인들, 교회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또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한 3주 정도 머물고 있으면서 아니면 좀 더 긴 기간 머물고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베레아까지 바울이 피했지만 그곳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므로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게 되고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실라와 또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은혜 속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신앙관까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관까지 뿌리를 잘 박히게 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 더 나아가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될 때에 있어졌던 상황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폭동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견디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안하게 복음이 전해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고, 또한 죽음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늘 아주 강하게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사회를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늘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 세 교역자가 그때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용기와 힘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상황,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의 생활 속에 지배적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상적으로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인사하는 것 같은 그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진짜 절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절박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시는 것이 받는 것이 절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하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생활 가운데 웃으며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것은 은혜와 평강 뒤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눈물과 괴로움과 또한 수많은 일들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활은 정말로 도망치듯이, 또 나아가서 어디에 숨으면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 행복함,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편안한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신앙의 여유가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정말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인사를 하게 될 때에 그 말은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는 그냥 일상 평상시에 하는 인사에 불과하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시죠? 여러분, 이 인사가 그냥 그래, 잘 있다, 평안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평안하시죠? 어떠십니까? 뭐 이런 인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찌들어 죽게 생겼고 생활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인사는 아무런 정말 울림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사가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절실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한 끼의 밥이, 한 끼의 삶이, 한 날의 삶이 얼마나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이러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절실함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 부유롭고 풍요롭고,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과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교회, 임하지 아니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정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평강이 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외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개인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지 아니하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다운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볼 때에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은혜를 주실 때에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힘든 가운데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평강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쪼들어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정말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채워주신다, 강력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늘 본 말씀이면 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문,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느냐면 기억하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새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문,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기억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왜 감사하고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환경이 어려움에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핍박과 조롱과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의 그 폭동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힘을 쓰니까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것을 부탁했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떠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집니까?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말씀을 굳건히 잡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울이 항상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기도할 때마다 늘 잊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사도나 또는 디모데나 실라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기억에 대해서 그들을 통하여 감사와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기억되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모범적인 교회는 뭐냐면 기억되는 교회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핍박이 와도 눈물이 와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싸우며 이기면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기억되는 교회요,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늘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되고 나니까, 기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용기를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기억되는 교회인가? 기억되지 아니하는 교회인가?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인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또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정말로 현재에 있는 것보다 나중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게 될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걸어오너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도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건.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바닥이 나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능력도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믿음은 곧 우리들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을 잘 보지만 민수기 13장 말씀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세를 믿었습니다.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또 나아가서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할 그러한 땅을 점령하겠다고 나이 80세에도 정말로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출발하고 나갈 때도 누구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치시고 샘물을 내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거짓된 것이 될 수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을 결국은 사랑의 수고로 이야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져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성도가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 신앙의 삶은 늘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듯이 솟아나는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수고라고 하는 말,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고라고 하는 말은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땀을 흘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진하기까지 일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아주 끈기 있게 일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땀을 흘리도록 사랑하라는 거야. 탈진하기까지 열심히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끈기 있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따라서는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강하여지는 그러한 생활과 사랑의 열심적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정말로 온전하게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그 인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정말로 오래 참는다, 견고하다,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굴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굳건하게 싸우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러한 끈기가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내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놔버리고 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끈질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개라든가 이 풍산개라든가 뭐 이러한 개들 보면 한 번 물으면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끈기가 있게 붙잡고 낙심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실망이 와도 이겨내고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의무감이나 또 따라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로 연약한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동기,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핍박과 어려움과 곤고를 다 사회적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외적인 모습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아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의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와닿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더 강하게 해주려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확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뭐가 됩니까? 정말로 이 딱딱해 있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포근함과 하나님의 그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도 않고요. 정말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러한 많은 것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악한 시대에 정말로 수많은 바이러스와
또한 환경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주위에 있어지는 모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만 들어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게 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할 때 창세전에 너희를 택해 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너희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은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얼마나 이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 있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늘 기억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할 때마다 늘 잊지 않고 기도 말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굳건히 서서 오늘 현재 또한 내일 믿음이 오늘 들어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하고 믿음, 소망도 가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탁하니 서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승리하고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실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